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곧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무엇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밤낮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대 청년 시절은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좋은 대학을 위해서, 좋은 스펙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안정된 직장과 그리고 월급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자격증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30, 40대는 인생의 가장 한가운데를 달려가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직장의 갑질을 버텨내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혹시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두세 가지를 병행합니다. 어떤 분은 승진과 안정된 자리를 위해서 야근하고 주말까지 계속해서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 대출을 갚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평생 추구해야 될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달려간다면 정말 내 삶에 만족이 있는가?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인생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일을 행했고 이뤘고 또는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자녀들을 잘 키워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집을 마련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 결과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건강이 약해지고 자녀들은 이제 출가를 하고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정말 인생의 후반전의 끝에 다다르게 되어질 때 알게 모르게 허무감이 그 마음에 밀려옵니다.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감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젊어서 그렇게 달려왔던 그 모든 것, 내가 손에 쥐고 왔던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단 말인가? 그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20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년이든 인생의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는 30, 40대 사람이든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분들이든 어느 누구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허무감에 허무와 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달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좋은 차면 뭐겠습니까? 기름 가득 들어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끝에는 내가 왜 이렇게 달려왔지라는 그 허무감, 공허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마라톤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코스를, 엉뚱한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에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힘쓰는지 그 삶의 목적과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삶에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에, 그 수단에 집중합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어떤 수단을 동원하라도 다다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없는 그 수단과 방식은 결국 허무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라는 이 수단과 방식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의 참된 목적을, 그들의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제기한 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불의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뜨렸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나라처럼, 그리고 백성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인자가 사라진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 앞부분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나서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종교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한 질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내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을, 기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얼마나 진지한 질문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왜곡된 질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드려야 할까만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재물과 형식과 수량과 규모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삶 전체의 그 목적과 방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수단과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시한 질문들을 잘 보면 그들의 이 질문이 계속해서 과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딱 적당한 1년 된 송아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언급합니까? 천천의 순양과 온 수만 강물의 강을 다 메꿀 수 있는 기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맏아들을, 자기 몸의 열매를 드린다. 그걸 언급합니다. 인신공양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 이것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과 방향을 놓치고 단순히 삶의 방식과 수단에만 매몰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허무와 파괴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에만 집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형식만 남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뭔가 계산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은 부담이 되었고 재산은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그렇게 무작정 그냥 수단과 방식에만 매몰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목적을 상실한 그 열심은 결국 공허합니다. 무엇을 드려야만 하는가라는 이것만 고민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습관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헌신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막 드리려고 하지만 결국 그 결말은 허무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 그럼 결국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적 없는 방향을 잃어버린 욕망을 쫓아가면 그 결말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적을 잃은 열심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것은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단순히 그 방식과 수단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8절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모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정말 바른 목적과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함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때, 이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각자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정말 바른 목적으로, 바른 삶의 방향으로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바른 목적과 방향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는 단순히 재판정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 공의로운 삶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 전체,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는 삶 전체를 나타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으로 그렇게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구절을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러기에 정의는 어떤 사회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반영하는 신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추상적인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정의는 뭔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첫 번째 제시하는 이 정의를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는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억울한 자를 해방시켜주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권력자의 불의에 맞서는 것,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이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의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민들에게 정의를 구체적인 행하는 그 방식을 제시한 이유가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이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고 제시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분들은 예배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물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다들까지 들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정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3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형태에 대해서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라고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직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축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도다. 하나님은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종교 행위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오직 정의를 배우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겁니다. 월급 받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뇌물과 부정을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가정에서는 편애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모든 가족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불합리화 구조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바로 이러한 삶의 정의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사랑이 아닙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기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들의 불충한 모습,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여러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 번역본들의 이 헤세드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친절함, 불변의 사랑, 충성, 온유함, 자비로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랑은 충성이 담겨 있고 의무가 담겨 있고 언약적인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냥 당장 내쳐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베푸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너의 집안, 너의 가족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결국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지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남아있는 가족을 찾습니다. 요나단의 남아있는 가족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유일한 피부치가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두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자기를 대적했던 집안의 가문이니까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숙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언약에 기반해서 머비보셋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풉니다. 왕의 식탁에 초청해서 계속해서 먹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언약에 근거해서 그 긍휼을,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룻기입니다.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언약적 관계에서 나오는 헌신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베풀라고 하실 때 그 인자의 베품은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배경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인자가,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과부가 의지할 만한 것이 얼마나 것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갈굼을 당하고 빼앗기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표로 방향으로 제시하는 두 번째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 헤세드를 베푸는 것,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져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세워주려고 실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약자들에게 계속해서 나의 자원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을 계속해서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와 이 인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정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유대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 온통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던 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만 매몰되어 있지 공의와 인자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주막에 기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밤새도록 그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떠나가면서도 또 추가 요금이 들면 내가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이후에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자와 이 공의가 함께 항상 굴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 없는 공의는 너무 매정하고, 공의 없는 인자는 그냥 도덕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인자와 그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시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같이 걷는 것이죠. 보폭을 같이 맞추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어지는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져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잡이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속도를 맞추고 보폭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제시하냐고 앞에 부사를 붙입니다. 뭐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허한 자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재물과 예식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와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걸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헌신, 봉사의 이 가치는 너무나 퇴색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한 번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귀한 이 예배가 실제 우리의 온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 가치가 너무 퇴색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께 내 하루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이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좀 더 압축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가지는 인간을 향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신 말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이고, 세 번째,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될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세우고 언약적인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이고, 그리고 재물이나 형식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취해야 될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으면 그림 하나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을 하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인자와 공의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수직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옆으로, 한쪽으로는 공의가, 한쪽으로는 인자가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공의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나 위치에서 불의한 부분은 뭔가, 불의한 요소는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햇새들을 베풀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고 실제적인 내 자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있는지, 내 삶의 속도와 이 보폭을 맞춰야 될 그 영역은 어느 영역인지 찾아내고, 속도를 낮춰야 될 부분은 늦추고 빨리 가야 될 부분은 빨리 가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자와 공의는 계속해서 열매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인생의 후반전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밤낮으로 달려왔는가? 라는 그 질문을 직면할 때 20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든지 30, 40대 인생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든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든지 문득 내 삶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그 질문 앞에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로 파멸로 끝나지 않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인생으로 결론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 세 가지인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중에 와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방식에만, 수단에만 매몰되어서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혹시 살아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목적 없는 열심, 의미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밤낮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목적 있는 열심,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의와 인자를 구체적으로 베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달려가다가 열심을 다해서 밤낮으로 달려가다가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가, 내 삶의 의미는 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이 올라올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허함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열심히만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만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삶의 그 방식과 수단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 답을 닫지 못하고 허무감에, 공허함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그 목적과 하나님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이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하는 목적 있는 열심을 내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드리며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자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인자와 공의가 흘러가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열심히만 살면 된다는 그 생각, 우리 삶의 방식과 수단에만 매몰되어 살아왔다면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밤낮으로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대답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웃을 향하여서는 공의와 인자를 베푸는, 구체적으로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목적 있는, 열심히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를 때 대답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